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삼손이라면 가장 명성을 떨친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침략의 압제를 물리치고 40년 태평시대를 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활약상을 보면 그야말로 대단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적 자질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니까 그가 능력 있는 사사가 되었고 미디안의 군대를 초토화시킨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기드온을 위대하게 부르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소심한 사람 시도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가 가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너무 소심해서 우스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포도주 틀은 실내나 좁은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타작은 넓은 마당 같은 실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밖에서 해야 할 밀타작을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기드온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미디안은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억압하고 수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 이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한 용사가 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며 성령을 주실 때 힘을 받아 강한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 기드온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얼른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체험한 출애굽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인의 막말입니다. 과거의 기적도 부정하고 현재의 은혜도 부정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바로 큰 시련으로 부정적인 함정에 빠진 기드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처방인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열등감이 심한 기드온입니다. 인생 최고의 병은 열등감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비정상적으로 너를 띠고 있는 심리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의기양양하다가 갑자기 열등감의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심지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기 비하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열등감도 고쳐주셨습니다.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는 예언입니다. 약속은 건전한 자화상을 심어주고 예언은 승리의 자화상을 심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의심이 많은 사람 기드온입니다. 병 중에 최악의 병은 의심병입니다. 마귀 중 최악의 마귀는 의심마귀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상호 신뢰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벌써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의심에는 하나님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미디안의 억압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와 믿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준비해온 제물이 조금 이상합니다. 염소 새끼 번제 제물이고요. 가루 한 에바 무교병 소제 제물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는 그 모습입니다. 모세율법에는 고기와 국으로 드리는 제사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올바른 제사법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종교와 혼합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물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를 내밀어 그 제물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강렬한 불은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치솟으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있던 소심함과 부정적인 것과 열등감과 의심도 함께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내면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적인 영웅 기드온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불이 붙으면 우리의 악하고 추한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